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 아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야고보서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는 방식으로 교독으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고상해 보이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생선을 자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선은 대가리부터 잘라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선은 동물이기에 대가리란 말이 맞죠.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차라리 생선은 머리부터 자르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가리란 말과 머리란 말은 똑같은 동물에게 쓰는 말이긴 하지만 동물에게 쓰기도 하고 사람에게 쓰기도 하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은 다르고 다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를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또한 인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입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품과 어떤 성숙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말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1, 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냐면 선생님이 되면 어때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되면 어때요? 무조건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죠. 성경은 오늘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제갈, 그리고 하나는 키입니다. 말에게 제갈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말을 컨트롤하죠. 그리고 배, 그 큰 배를 그 키 하나가 방향을 이렇게 가면 배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갑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하는 말들이 권세가 있냐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궁창을 여시고 뭐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하시매 새가 생겼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의 말을 한다. 그러면 그 권세가 작동이 돼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리어 반대로 우리에게 불신의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안 좋은 불신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고생해서 가나안 쭉 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궁금해서 12명을 딱 세워서 가나안 땅에 정찰을 보냅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 메뚜기처럼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요. 저 땅을 점령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라고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며 이곳까지 온 무리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이 전염이 돼서 온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10명 말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의 결과가 10명의 말을 듣고 불신의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불신의 말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약속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둔 장교가 있습니다.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이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이 아픕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이 하인이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직접 예수님 오셔서 하인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100명의 소위 말하는 백부장이라고 하죠.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8절부터인데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나. 할렐루야.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다음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해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해요? 놀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 사역을 다 해봐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하고 또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의 한마디의 그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불을 이야기하고요, 독을 이야기하고 저주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읽겠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캘리포니아에 우리 살다 보면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알게 되죠. 얼마 전에도 큰 불이 나고 지금도 불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우리는 피난을 가야 하고 내 전 재산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것이 불입니다. 이 말 한마디라는 것이 마치 불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불과 독이나 저주는 모두 부정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오늘 앞에 12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었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불만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우리를 그냥 죽게 하시지 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며 이곳에서 죽게 만듭니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늘 불평불만의 부정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런데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끌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물이 없다라고 불평불만을 할 때 모세가 참다가 그랬겠지만 화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반석을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분노하여 백성을 향하여 책망하고 부정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땅이라고 한 그곳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모세가 들어갈 충분한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의 언어의 그 부정의 모습 말을 한번 뱉은 것 그거 하나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공동체 자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이 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과학에도 부정적인 언어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심리학적으로도요, 누군가에게 너는 해봤자 안 돼. 너 역시 능력이 없어라고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퍼부으면요,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어차피 안 될 텐데 뭐라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를 실패의 늪에 가두어 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 부정적인 언어라는 것이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보면 사람이 실패, 안 돼, 위험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단 한 번이나 듣거나 보기만 해도 우리의 내 스트레스의 조절 중추인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그 결과 편도체가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된답니다. 이 호르몬은 뇌의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지속적일 경우 뇌세포를 파괴하여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보면 뇌에 물리적인 손상을 시키는 자극이다라는 것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인 이유를 다 들어봐도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평불만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집에 가서 부부끼리 있다가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뭘 하나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희망적인 말이 우리 입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죽음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는요,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는 우리 안에 그 소망의, 희망의 언어가
충분히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죽고 나서 영원하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소망이 가득합니까?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의 언어로 말미암아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한 직장, 나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오늘 생명의 언어로, 희망의 언어로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입은 하나입니다. 그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이름이 뭐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엄청나게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위기에 빠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난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고 아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위해 예수님이 잡혀갔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한다라까지 나옵니다. 그 입에서 저주의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 베드로가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또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책망하는 마음에 자신은 이제는 더 이상 제자로 살 수 없다. 내가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내 고향에 돌아가서 어부로 다시 돌아가겠다. 어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합니까? 그의 입에서 설교의 말씀이 나오고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의 말을 성령으로 바꾸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주중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나이가 107세입니다. 107세면 오래 사셨죠. 그런데도 책을 썼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분이 주위에 100세 넘는 분이 7분이나 더 계시대요. 그분들을 교수님이고 학자니까 연구를 하셨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오래 사시느냐? 2가지 이유가 있더랍니다. 설교보다 이거에 굉장히 지금 좀 고다시는데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화를 내지 않더래요.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남 욕을 안 하더랍니다. 이분들이. 책에 들으십시오. 100세를 이상을 건강하게 사시는, 책까지 쓰시면서 사시려면 화내지 마시고 남 욕하면 안 됩니다. 책에서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사실 우리 교회에 오시다 보면 너무나 다른 배경에서 이렇게 분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시다 보면 이 교회에 살다 보면 서로 충돌하는 일도 있고 뭐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와도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정말 일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될 때도 있고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정말 일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요, 화를 내기보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물건을 옮겨주는 일이 있어서 한 집사님께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차가 필요해서 어떤 집사님이 또 와주셨어요. 그래서 차로 인해서 3명이 차로 이동하는데 날씨도 덥고 힘든 상황에서 운전하시는 그 집사님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분이 딱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딱 이 말씀하셨죠. 그 단어가 마음만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정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말인 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위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 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언어와 또한 칭찬과 또한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교회에 모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정의 언어는 나를 망치고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시기에 부정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언어로 삼고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형제 자매를 향하여 욕을 한 것보다는 그들을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 칭찬과 격려와 진심을 담은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기에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위가 이 언어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삶, 생명의 삶,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부정의 언어를 버리며 소망의 언어로 바꾸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또한 주님의 그 약속하신 뜻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